주신 갑주를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지체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순복함으로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됨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토록 하나됨에 대해서 또 권위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퀴즈 한 가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그리고 순복,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집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집단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비역분들, 군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이 하나됨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은 군대의 기능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공동체의 하나됨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요, 또 성도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순종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정렬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의 연장선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군사로 징집이 된 것일까요? 우리 남성분들 꿈에 한 번씩 갑자기 훈련소에 징집되신 경우들이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징집이 되었을까요? 그 시작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지체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의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하고 또 몰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 사이사이에 세부적인 개념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언제나 그래 주셨지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쟁의 원리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권면하게 되는데요. 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국력이다? 체력이
국력이다. 유년부였으면 하나 더 드렸을 텐데. 네, 체력이 국력이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영적인 건강과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군인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노력들과 무기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육체를 단련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영적인 강건함의 원리는 이러한 육적인 건강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10절 초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획득해야 하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그 힘의 능력을 그분께로부터 끊임없이 받게 될 때, 끊임없이 다운로드 받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는 그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서 직면해야만 하는 그 영적인 전투를 준비할 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라 도전했던 바울은 이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의 중요 원리 두 번째, 그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영적인 주적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또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다른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들은 결코 어떤 환상이나 허상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상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강력한 악의 군대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처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한 그 순간부터 그 어둠 권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묘한 속임수로 자신을 의의 천사로 가장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고 분열하려 하는 악한 영들이요, 공동체와 성도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어둠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조언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개개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 전체가 함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단단한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조그마한 부분에서 그 연결이 끊어지고 그 성벽에 틈이 생겨버린다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의 성벽 가운데 약한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았던 사자의 사냥 방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무리 안에 있지만 연약한 동물을 정확한 타겟을 삼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가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함께 알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군사로, 전우들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지피지기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백전백승 하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라,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도전 이후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강건한 군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을 위한 무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무기 없이 우리를 그 전장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쉽게 말하면
완전군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간계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함과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적하다라는 동사는 적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진지를 지키며 항복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귀 사탄의 교활함과 그 속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군의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 금요 예배 말씀처럼 영적인 성벽 또한 함께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선포하고 있는데요. 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대적하라는 단어와 서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날에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으며,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전장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고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선포하면서 그 전신갑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오늘 본문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띠는 당시 군인들에게 어떤 갑옷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옷을 묶는 용도로 쓰였는데요. 그것은 흉배와 또 칼집 또는 다른 장비들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옷의 아랫부분을 묶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허리띠가 채워져 있는 군사는 나는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를 했던 것이고, 그 허리띠를 풀렀을 때는 저는 오늘 쉽니다 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상징으로서 우리 영혼의 내면을 강하게 묶어주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무기로 싸우며 때로는 그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채움을 통해서 그 모든 사단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흉배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바로 의라는 것이죠. 마귀는 흔히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감정과 정체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이런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게 되는 그 의의 흉배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가슴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향한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의의 흉배를 통해 모든 공격이 튕겨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두에게 의의 흉배가 붙을지어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기 쓰인 준비한이라는 단어는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신발은 긴 행군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무가치한 것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이라 여기기를 원합니다. 야, 10수년째 전도해봤자 뻔히 거절할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하면서 그 부정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발은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을 우리의 존재에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 또한 절망에서 평안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 내가 입은 복음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발에 복음의 신이 신겨질지어다. 네 번째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당시 로마 병사의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1.2m의 80cm 정도 되는 크기의 방패가 사용되었는데요. 로마 시대의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화살이었습니다. 그 긴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두 겹의 방패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불화살이 꽂히게 되면 그 불화살의 불을 즉시 꺼트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비방자로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상처와 비난과 의심과 염려의 그 불화살들을 쏟아부을 때에, 우리에게 모욕감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유혹의 불화살들을 퍼부을 때에 이 믿음의 방패가 그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환경에 집중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현실 뒤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팔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질지어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방탄 헬멧이라고 하죠. 군 그 철모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서 그 안에 내피가 있거든요. 그걸 다 벗겨내야 좀 이렇게 머리에 맞는 그런 우픈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투구의 역할, 그 헬멧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투구는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계급을 나타내서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려 하죠. 이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나에게 구원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면서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에 매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의 일들에 집중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질지어다. 아멘. 6번째 전신갑주 17절의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나머지 무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모두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성령의 검은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 선포하며 마귀를 공격하고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검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6가지 전신갑주가 가진 영적인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관리하며 또 이 영적인 무기들에 익숙해지시는 모든 능력의 군사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며 각 무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고 또 영적으로 훈련하시는 모든 삶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모든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도할 것을 또한 도전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6가지 전신갑주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헌신해야 할 첫 번째 제단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공격하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절 말씀과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20절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서서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튜어트 케네디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또 E.M. 바운즈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내신다. 세상은 기도로 형성된다. 기도가 많을수록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은 패배할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전쟁터 하늘 위를 나르는 공중 폭격기와 같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은 마치 전쟁 가운데 적진을 향해 먼저 가해지는 그 강력한 공중 폭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뜨거운 기도의 불, 더욱 뜨거운 중보의 불이 붙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적마귀를 향해 공중 포화를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의 편으로 편지를 보낼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특별히 두기고를 보냈던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큰 낙심 가운데 머물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기고의 존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갈등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 치열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기고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지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24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에 성취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 나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함께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